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4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큰 구렁텅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렁텅이를 우리가 메우고 그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다리 놓는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리를 놓아주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리를 놓는 삶, 또 그리고 누군가 다리를 놓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들을 또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가해자의 입장이 하나 나오고 또 피해자의 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가해자의 입장 또 그리고 피해자의 입장 이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가해자에 대한 부분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지 말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건 뭐냐면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 실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또 신앙에서 미끄러지게 하는 것,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영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작은 자,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실족하는 것보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연자 맷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보이세요? 그러니까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작은 것은 20에서 30kg 정도 되기도 하고요. 좀 더 큰 거는 300kg, 더 큰 거는 1톤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밑으로 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게 뭐냐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
뒤에 부분이 차라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실족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가해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3절과 4절 말씀인데,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인 거죠. 앞에는 가해자라고 한다면 뒤에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3단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뭐해라? 조심해라. 첫 번째는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고해라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한다 그럼 경고해라. 그리고 3단계는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조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 형제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뭐라고 되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7번이 아니에요. 오늘 와서 내가 회개한다,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하루에 몇 번이요? 7번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회개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나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회개한다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너는 용서하라. 그 NIV 성경,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must forgive them. must는 뭐예요? must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된다. must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You must forgive them. 그러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회개를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인데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잘못한 그 사람은 괜찮은데 너만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에 눌려서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거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좋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용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건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왜 용서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죄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어지는 용서함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 제가 당한 게 어떤 건데요? 몰라서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에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이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용서를 받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해자 입장에서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해자는 가해만 하고 피해자는 피해만 하는 걸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여러분은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피해만 받습니까? 아니면 가해만 하십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죠.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가해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되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가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피해자만 있어. 다 피해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없어요. 다 피해자만 남고 있고 피해받았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이십니까? 가해자이십니까? 피해자죠.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를 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피해 의식이 강하십니까? 죄인 의식이 강하십니까? 여러분은 피해 의식이 강합니까? 죄인 의식이 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피해 의식보다는 죄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복음을 통과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인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받은 존재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용서가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 용서받음에 대한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글자로서의 용서가 아니라 삶으로서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으로서만의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 속에 나타나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용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에서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스탠포드 대학교에 프레드 러스킨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용서에 대한 연구를 했고 그 분야에서 많은 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권위자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다. 이 나쁜 일이 비록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 선언이다. 그리고 비통한 상실을 경험한 뒤의 삶이 이전의 삶과 같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상처를 통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승화된 세상의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 치유를 받게 되는 결과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말하는 용서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용서의 이유 그리고 용서의 동기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용서해야 해. 너는 용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결과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의 동기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용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게리 잉그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용서라는 책에서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면 나오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우리가 용서하거나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이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목표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용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용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를 한 4가지 정도로 다른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의 용서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용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용서는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세상에서의 용서는 마음의 기술, 훈련으로 습득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기술,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용서도 귀하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는 용서를 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주자 잠깐 나오셔서 좀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그 코리템 붐 여사라는 그 분의 일화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잠깐 소개하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947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해입니다. 1947년 코리텐 붐 여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의 기억으로 가득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 전에 그녀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준 것이 발각돼 체포되었고, 그녀와 그녀의 언니는 라벤스부르크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유명한 그곳에서 그녀는 언니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 모임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선 사람들 가운데 눈에 익은 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 높았던 간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자 수많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밀물처럼 떠올라왔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코리, 정말 좋은 설교였습니다. 저의 모든 죄가 바닷속에 던져졌음을 알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리는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갑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만 명의 죄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라벤스부르크에 내가 간수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으로 그 말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가 다시 손을 내밀며 코리,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서 어떻게 그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나의 동포들, 나의 누나까지 죽였던 그 사건들을 기억이 나는 거죠. 그녀는 손을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주님이 그를 용서해 주길 원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속으로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주님이 모두 해 주셔야 합니다. 무표정하게 기계처럼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단지 순종과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형제여 당신을 용서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말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전직 간수와 전직 죄수인 나는 그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깨달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노력했지만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온전한 용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라고 부추기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겠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